성령 강림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하루에 한 곳씩 읽어나가는데, 오늘 마침 성령 강림의 그리고 에스겔의 어떤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인 37장을 일부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세 차례에 나누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 권능을 백성에게 허락해 주실 때, 금요 기도회 때 읽었던 36장에서는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절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른 뼈라고 얘기할 때 그건 정말 소생, 살아날 가능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영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방문하게 하시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체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오래돼 갖고 뼈들이 서로 꽉 찬 그러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그 뼈가 사방으로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상태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봐서도 절대로 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절망 최후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본문 이제 11절에 와서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망이 선언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죽음의 골짜기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놓여 있는데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듭 반복하지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사망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 해골들이 나뒹굴어지면서 또 뼈와 뼈들이 부딪히면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찾지 않는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들이 꽉 찬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을 앉혀놓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못 살아요? 안 됩니다. 그 답을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뼈가 산다니, 그건 무슨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아니, 멀쩡하게 뼈도 붙어 있고 살도 붙어 있는 사람한테도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울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상황은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뼈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 당연히 나오는 그러한 순간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믿음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단어예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말씀으로 7절 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함에 심줄이 살이 가죽이 생기가 그리고 맞춰져서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뼈들이 넓어진 많은 골짜기니까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너희가 다 무덤 같은 너희들이 그 절망과 같은 너희들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문을 열고 무덤에 들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대언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언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날라다가 옮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언한다고 하는 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대언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쭉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설명이 주석이에요. 쭉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은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나중에 가서 마감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역순이죠. 이렇게 뼈서부터 살서부터 다 해서 나중에 생기를 얻고 윤택해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정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생기가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돼서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그렇게 10절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신 대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게 되고 모든 삶이 이제 육체만 가진 몸이 아니라 육체의 새로워지는 부활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면 오늘 14절이 마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너희로 살게 되리라 라고 했다면, 말씀으로 대언하는 일은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속에 너희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의 모든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 생기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있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에스겔 36장을 읽었을 때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강팍하고 딱딱했던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피가 통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절대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다시 큰 군대가 되어짐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이후에 성령의 강림 역사를 보고 믿고 사는 시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 시대에는요, 오늘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했을 때 대언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서 그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에는 이 말이 정말 환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너희가 살리라.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을 때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3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인간은 산 사람도 죽어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죽은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에게도 이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했다면 세대가 바뀌어지고 도저히 소생 어렵겠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땅, 배척의 땅에서도 그 죽음으로 군대가 한꺼번에 죽어서 뼈가 꽉 찬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시고 살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에스겔 37장을 사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맞아 또 뒷부분을 설교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완전히 끊어지고 분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붙어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얘기죠.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자가 사는 것이고, 하나는 끊어졌던 것들이 합쳐서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골골짜기에서도 인간적으로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그쳐라,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죠.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완전히 끊어져서 둘로 나누어진 나무도 갖다 붙여서 너희가 하나 되게 되리라 말씀할 때에 그것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통일 힘들어. 그러나 오늘 에스겔 37장 후반이 얘기하는 뭡니까? 성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은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심에 통일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역사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할 때 그건 우리의 영이 사는 거고 우리의 육이 치유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능히 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너 죽어? 그게 전도입니까? 너 살 수 있어. 구원을 전파하는 게 전도죠. 로마서 10장이 전도를 얘기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야 너희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에스겔의 37장 1절에만 권능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줄 믿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에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초대교회는요, 모여 힘써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이후의 시대를 살아나가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어 정말 생기가 넘치는 군대로서 힘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생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며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절망과 낭만과 좌절과 죽음의 자리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생기로 함께 하시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속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이 능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병든 이들이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땅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